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저는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9월 1일, 9월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무더웠던 여름이 이제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지고 또 이제 만물이 이제 열매를 맺는 복된 시간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좀 답답은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베푸시는 또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자비하심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기대함으로 우리 9월달을 기대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지금 제가 여러분들 성도님들 얼굴 보면 다 우울한 것처럼 보여가지고 제가 특별히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선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쁨으로 맞이하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성도님들 인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성령으로 사는 삶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함께 이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들어가는 말 보시면 나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무엇을 힘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슨 뜻이고 또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가?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성령으로 충만,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루었는데 그것과 연결돼 가지고요.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가?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가? 아마 제가 이제 성도님 딱 붙들고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그렇게 여쭈보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마 아닌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성령 충만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는 성도님들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는 이 성령 충만이라는 상태를 지금은 우리가 이루지 못했지만 앞으로 좀 성령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적으로 좀 뭔가 이루어질 일로서만 여기지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함을 누린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쉽지가 않다고요. 근데 우리가 왜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을 내가 성령 충만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기에는 뭐 실제로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령님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이 성령님을 어떤 우리의 신비한 어떤 체험,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특별한 능력을 입는다거나 은사를 가진다거나 어떤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아는 성령의 은사, 우리 한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하면 번뜩 떠오르는 게 방언이잖아요. 방언은 우리가 이거 알아듣지도 못하는 막 그죠? 세상 사람들이 보면 저 미쳤나 보다 할 정도로 이 도무지 그런 현상들 우리가 이제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은사,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성령 충만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평소에 가졌던 마음이나 어떤 모습하고는 완전히 다른 정말로 어떤 그죠? 그냥 머리 뒤에 환한 빛이 비추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막 감동을 받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령 충만을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혹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한다고 할 때도 이런 잘못된 오해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경험치 못하는, 또한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나눠드린 유인물을 한번 보세요. 나는 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 같은가? 1번, 성령 충만을 단순히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어떤 특별한 체험, 보통 느끼지 못하는 아주 뭐 어떤 강한 능력이나 어떤 힘이나 뭐 이런 기적들, 뭐 이런 것들로 성령 충만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자, 1번을 보세요.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제가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구분을 했어요.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좀 복습하는 건데, 성령 세례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성도가 되기 위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성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린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중생 이후에,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주어지는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오순절, 우리 순복음교회에서 가르칠 때에 이 성령 세례를 이런 의미로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후에, 중생하고 거듭난 후에 우리가 성령 세례를 또한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어떤 능력으로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아주 능력 있게 살기 위해서 그런 힘을 공급해 주는 것으로 성령 세례를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 세례는 그런 중생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가 그 이후에, 구원을 받은 이후에 받게 되어지는, 경험되어지는 그런 체험이 아니다.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을 성령 세례라. 그래서 이 모든 성도가 그 사람이 참 성도라면 이미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걸 꼭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성령 세례를 받으라 명령하지 않습니다. 그죠?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선물로서 성령 세례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없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성령 세례를 통해 성도는 성령으로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이제 하잖아요. 할 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곧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이 말이 안 맞잖아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 우편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그가 보내신 성령님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별명이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근데 예수님의 별명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데,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전 세계의 성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육신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우리 은곡교회 당에 있으면서 동시에 저 부산에 있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홍길동도 아니고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임마누엘이 될 수 있냐? 한 곳에만 계시는데 어떻게 될 수가 있는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성취를 이루신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계세요. 미국에 있는 교회의 참 성도에게도 성령님은 계세요. 그래서 그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도와 늘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신다. 우리는 성령님을 모신 성전이 됩니다. 성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시는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이라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따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온전히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삶 자체를 성령 충만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기적이나 뭐 이런 걸 받는 거 아니에요. 1차적으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요. 그럼 반대, 성령 충만의 반대는 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불순종하여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다. 에베소 4장 30절에.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다. 이렇게 불러요. 성령님을 소멸하는 일이다. 이거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서는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성령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를 강제로 억제하지 않으신다고요. 어떻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고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뜻대로 움직이게 하시는데 거기에 반대하고 우리가 저항하고 거기에 맞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는 일이에요. 성령을 소멸하는 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과 그 반대되는 개념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 그리고 성령님을 소멸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령 충만은요, 마음이나 몸으로 경험하는 한 번의 특별한 사건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지향성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향성,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는지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세상에는, 우리 인생에는 두 길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선생님이셨어요. 복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길이 한 10가지가 있는데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면 다 헷갈려가지고 못해요. 이해를 못해. 그죠? 탁월한 선생님이신 예수님은 인생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러셨어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넓은 문. 딱 이게 두 가지란 거예요. 좁은 길과 넓은 길. 좁은 길은 이제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은요, 그 길이 넓어가지고 뭐 아는 사람들이 그리로 가려고 한다. 그런데 좁은 길의 끝은 뭐예요? 생명이고 영생이고, 넓은 길의 끝은 멸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 좁은 길로 우리는 가야 된다.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두 길 예화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로 초대교회에서는 세례 교육을 할 때 이걸 가르쳤어요. 우리 성도에게는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르쳤던 디다케라는 이제 문서가 있는데, 교본이 있는데, 거기 보면 우리 인생에는 두 가지 길밖에 없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는 거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고, 그의 길은 어느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끝이 생명인 길, 영생인 길로 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본성적으로 좁은 길을 싫어합니다. 그죠? 넓고 편안한 길을 좋아하지 막 좁고 험악한 길을 좋아하지 않아요. 당장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되더라도 당장 편하고 보고자 하는 게 우리 마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넓은 길로 간단 말이에요. 편한 길로 간단 말이에요. 타협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속에서 어떻게 역사해요? 아니야, 그 길 아니야. 좁은 길로 가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가야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가야지. 성령께서 계속 우리를 이끄시거든요. 그죠?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그 이끄심에 순종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좁은 길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로 가는 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삶의 지향성.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이해할 때 뭔가 막 감정적으로 마음이 뜨겁고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 지금 인생의 발걸음이 어느 길로 향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 내가 좁고 험한,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좁은 길로 지금 가고 있다면 그 성령 충만한 길이에요. 왜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거든요.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가는 길이에요.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성도인 것이죠. 자, 3번 보세요. 이제 예외적인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성령 충만을 주실 때도 분명 있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랬죠. 예수님이 메시아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사역을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셨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삼손이 두드러진 예죠.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민족을 물리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죠. 그러니까 아주 이건 특별한 능력으로서의 성령 충만을 받은 걸 말합니다. 이건 지난주에도 이 부분은 설명을 좀 드렸어요. 하지만 이것은 모든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성령 충만의 예외적인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의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삼손처럼 누구나 예수님처럼 메시아 사역을 하거나 삼손처럼 막 그런 큰 힘을 받아가지고 싸우고 막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라는 거예요. 예외적. 우리는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자기의 뜻을 따라 은사를 나눠주시고 자신의 뜻을 따라 능력을 베푸시고 원하는 성도에게 얼마든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뜻대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간절히 바란다거나 또한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렇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성령의 충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리는 이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성령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우리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삼손처럼 성경에 나오는 어떤 특별한 임무를 위해서 부어지는 이 성령 충만함은 그것은 성령께서 원하는 그의 뜻에 따라서 원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이 어떤 방식으로 역사해야 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성령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에게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역사하실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일을 모두에게 적용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다음 장이에요. 자, 4번. 우리는 항상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하지 못했다고 해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뭔가 특별한 현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러면 평생 나는 성령 충만을 한 번도 못 해봤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살펴보았었는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죠? 하늘로부터 바람이 불고 그 다음에 불 같은 것들이 이제 그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 위에 혀같이 그죠? 그렇게 나타나고 그들이 서로 외국어로 자신들이 배우지 않은 외국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막 말하는 방언으로 말하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장면만 보고 성령 충만하면 저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표준적인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는 구원사에서 아주 특별한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특별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정표로서 하나님이 그렇게 눈에 띄는 역사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표준적인 예는 뭐냐면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회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그 자리에 3,000명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 가운데 방언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바람이 분다든지 이런 현상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어떤 특별한 그 체험이라는 것은 아주 특별한 구원 역사에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지 우리가 표준적으로 따라가야 될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는 바람의 바람도 한번 못 느껴보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불은 내가 가스불밖에 못 보고 그래서 내가 이 엉터리 신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게 오히려 정상적인 거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체험, 어떤 특별한 능력이나 체험, 뜨거워지는 것 이것이 아니라 삶의 지향성.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는가? 좁은 길인가? 넓은 길인가? 그것을 보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힘들지만 좁은
영생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성령 충만한 성도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확인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는 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성령 충만의 열매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저절로 열려지는, 그렇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저절로 열리는 것처럼 성령 충만한 성도에게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이 성령께서 우리가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아마 이 부분을 다뤘을 텐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그래서 언제나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고 할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 예수님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도록 만든다.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도록 만든다. 자,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겠죠.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하게 돼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자, 한번 볼까요? 성령의 열매. 우리 밑에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우리 본문 말씀으로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죠.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것은 성령의 열매는 다 성품과 관련이 돼 있죠. 그렇죠? 여기에 방언이라든지 뭐 예언이라든지 혹은 어떤 큰 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다 성품이에요, 성품. 이거 주목하셔야 돼요. 자, 성령의 열매가 9가지로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는데 3가지 기준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가지 기준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을 기준으로 이 3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준비하는데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을 기준으로 제가 이제 이 강의안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3 기준으로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다르게 보는 사람들은 완전히 또 다르게 보니까 하나의 관점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3가지로 이제 3 기준을 가지고 하는데 첫 번째 이제 하나님과 관련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요, 이 3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그리고 나 자신, 내가 나와 관계를 맺을 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이제 3가지씩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인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은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사랑과 희락, 이 희락은 기쁨이에요. 이 희락이란 말을 우리가 안 쓰니까 요즘에는. 화평은 평화입니다. 평화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삶 속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 이걸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르는데 의인의 특징이 뭐냐? 사랑과 기쁨과 평화예요. 사랑과 기쁨과 평화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사람은 이 3가지 특징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3가지를 우리 성도인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사랑이 우리 속에 부은 바 된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성도에게 사랑을 부어주세요.
또 그 밑에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죠? 하나님이 기쁨과 평강을 너희 속에 충만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랑과 기쁨과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관계가 올바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른 성도는요,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사랑이 그 동기가 됩니다.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동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죠. 근데 여기서 어긋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죠? 이기적인. 또 내가 친한 사람을 위해서. 이게 사랑이 이기적으로 바뀌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은 그 목적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는 과정은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제 또 연말이 다가오면 내가 내년에는 꼭 이 회장 하지 말아야지, 내가 구역장 하지 말아야지, 그죠? 내가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저는 전화 안 받고, 그죠?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든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이 일이 물론 수고롭고 힘들죠. 근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의 일을 하는 성도에게는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 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몸은 고단한데 막 정신은 힘든데 근데 묘한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뭐예요? 그 결과는 평화예요. 평화. 화평으로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올바른 성도의 모습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희락, 화평.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이 나타납니다. 오래 참음은 상대방의 무례함과 불친절에 복수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자비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을 기원하는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양선은, 이 양선이란 말도 우리가 안 쓰는 말이죠. 잘 안 쓰는 말인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구체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을 실행하는 것.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그러면 좋겠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실행하는 양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나타내는 열매인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세 가지인데,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충성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제 충성은 이거 믿음이랑 같은 단어예요. 사실은 어떨 때는 우리 성경은 어떨 때는 믿음이라고 쓰고 어떨 때는 충성이라고 써요. 우리는 이 두 단어가 좀 다른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같은 단어를 그렇게 번역을 믿음이라고도 번역하고 충성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나올 때 믿음이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보통 쓰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습니다는 이제 의지하고 뭐 이런, 그리고 알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 신뢰하는 거,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두 번째 이 믿음은 충성의 뜻인데, 이 충성의 뜻이란 뭐냐면요, 그러니까 믿음직한 걸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거. 그러니까 변함이 없이 꾸준하고 변함이 없이 이제 늘 같은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이게 다른 말로 충성이잖아요. 충성, 그죠? 우리 군인들 인사할 때 충성하죠. 나라에 대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큰일 나잖아요. 그 나라에 대한 마음이 일양, 그죠? 나라를 향한 마음이 애국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니까 인사를 할 때 충성하거든요. 믿음 안에는 그 충성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자, 여기서 충성은 믿음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신실함을 뜻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충성은 믿음인데, 그 믿음이 신실함.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한 우리의 믿음직함, 우리가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충성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온유는 강한 힘을 갖고 있지만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의 특징이 있죠. 그래서 내가 힘이 있는데 그 힘으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절제할 줄 아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것, 이거를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제는 말과 생각과 욕심을 다스리는 것. 다스리는 것. 말과 생각과 욕심을 다스리는 것을 이제 절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9가지로 보는데 이것을 각각 3가지로 나눠서 하나님과 우리, 또 나와 이웃, 나와 내 자신, 이렇게 했을 때 이 3가지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것은 이 3가지 관계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맺게 되어지는 모든 관계를 포괄하는 거예요. 결국 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모든 관계, 하나님, 이웃, 나 자신, 이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품을 가지는 것, 이 올바른 성품을 바로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5번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이처럼 3가지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눌 수는 없습니다. 이것도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는 사실 9개가 아니라 몇 개예요? 1개, 1개. 우리 이제 성경 원어에 보면 그냥 하나예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예요, 단수. 성령의 열매들이 아니라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열매는 한다는데 맛이 몇 가지가 난다고요? 9가지가 난다. 오미자는 5가지지만 성령의 열매는 구미자 9가지 맛이 나는 거죠. 그죠? 9가지 맛이 나는 거죠. 이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전형적인 모습의 가장 완벽한 예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랬죠. 성령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는 사역이 우리를 예수님의 형상을 닮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그 역사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 이 성령의 열매가 결국 그 전형적인 모습이 예수님이다.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신과의 관계에서 어느 쪽으로도 넘치거나 부족함이 없는 온전한 성령의 열매를 선명하게 맺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그 성품, 그 말씀이나 그 행동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 성령의 열매가 완벽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은 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어떻게 대하셨는가, 예수님의 아버지를 향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요한복음이 특별히 이제 집중되어 있죠. 아버지 어떻게 되셨는가,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특별히 누가복음에 보면 가난한 자들, 또 죄인들, 이런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맺으셨는가, 이게 누가복음에 보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 또 예수님은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서 이 성령의 열매의 구체적인 예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마지막 줄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처럼 성령 충만으로 성령의 열매를 온전히 맺는 것을 복음 전파의 궁극적인 목적, 복음을 전파하여 한 성도를 세우게 됐을 때 그 성도가 어느 지점까지 이루어야 되냐, 목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운다. 이렇게 완전한 자, 이러니까 또 자신감이 없어져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흠 하나 없이 완벽한 로봇 같은 사람을 만들겠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는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 이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입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요,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형상을 담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진짜 교회예요? 예수님이 많은 교회예요.
내가 예수다 이러면 그건 이단 교회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 예수님처럼 바른 성품, 관계를 맺는 그 모습을 가진 성도가 모인 곳이 바른 교회예요. 가장 멋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번,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맺게 해주세요. 이게 절대 원칙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그 이름대로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는 열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성령에서 우리에게 맺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전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이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고 할 때 여기서 육체는 우리의 몸을,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 전부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육체의 열매, 그러니까 내 몸으로 하는 것이 이게 다 더러운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 자신 전부, 우리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이걸 다 포함하는 거예요.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 없이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즉 스스로의 힘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성령의 열매와는 반대되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자, 육체의 열매가 뭐냐? 우리가 성령의 열매는 잘 아는데 육체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19절,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앞부분에 있어요. 뭐라고 이제 돼 있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육체의 열매라는 거예요. 뭐예요?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 같은 것들이다. 이게 육체의 열매. 성령을 따르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살게 되면 이러한 열매가 우리 삶 속에 자동적으로 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건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우리 힘으로 한다면 우리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뜻이고 성령 충만하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야말로 이 성령 충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령으로 심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분명 성령의 열매는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전제라고 그랬어요. 대전제. 성령이 맺게 하신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도 열매이기 때문에, 이 비유를 할 때 열매라는 비유를 썼단 말이에요. 열매이기 때문에 분명 열매가 잘 자라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즉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해주실 테니까 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가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장 갈라디아서 6장 7,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열매를 맺는 분명한 원리를 세우셨어요. 원리. 그것은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라는 것입니다.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콩 심은 데는 뭐가 나요? 콩이 나야 돼. 콩 심었는데 팥이 났어요. 이게 은혜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왔어. 이게 은혜고 이게 기적이구나. 아니에요.
그게 은혜이고 기적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의 일반적인 세우신 원리를 무시한 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콩을 심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는 팥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팥이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콩을 심었지만 팥 나게 해달라고. 근데 팥이 나왔을 때 와, 이 은혜구나, 기적이구나. 아니라고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를 무시한 거예요. 모독하는 거예요. 방금 말씀대로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요, 육체의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또 성령을 위하여 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영생이라는 것은, 영생은 오는 세상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온국교회 성도 정도 되면 이렇게 아셔야 돼요. 영생이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거구나. 그 뜻도 분명히 있지만 더 이 영생의 원래 의미는 오는 세상의 생명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의 삶,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을 영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으면 영생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린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는데 어떻게 영생을 받았지? 예수님 잘못 말하신 거 아닌가? 받을 것이다. 아니에요.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세상의 생명을 미리 받은 거예요. 선취, 먼저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생이란 뜻이 단순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가, 그거는 이제 좀 낮은 차원의 의미라면, 진짜 뜻은 오는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는 오는 세상의 생명,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을, 우리가 영생을 거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천국의 삶이라면 그것은 곧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과 다를 바 없는, 우리가 천국에서는 다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맺는 삶을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것입니다. 자,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고 순종할 때 성령의 열매는 아름답게 자라게 됩니다. 우리는 평소에 하는 말, 생각, 행동,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선택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의 열매는 자연스럽게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둔다. 이게 영적인 원리로도 분명하다. 근데 이게 항상 한국교회에서는 좀 악용이 됐어요. 심은 대로 거두니까 많이 심어야 됩니다. 그럼 뭘 심어야 될까요? 뭘 심어요? 보통 돈 생각한다요. 헌금 많이 하라고. 보통 그렇게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뜻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심어야 됩니까? 성령으로 심어야 된다. 성령으로 심는다는 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의 생각,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행실, 모든 삶의 결정들을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심는 거예요. 그게 심으면요, 뭘로 열매를 맺어요? 영생을 주어진대요. 성령의 열매로 주어지게 된대요. 그리고 우리가 삶을,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은 막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세상 생각에 막 잡고 세상 사람들 하는 말대로 아무 말이나 내뱉고,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게 이익이 더 될까, 이런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면, 그래놓고 내가 왜 예수님의 모습으로 안 변할까? 내가 왜 성령 충만한 성도가 못 될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심는 것은 다 육체적으로 심어놓고는 얻고자 하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얻고자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으로 심을 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둔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새롭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나타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열매라고 비유를 하셨으니까 농사 아닙니까? 농사. 우리 성령 중에는 농사 지어본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 농사에는요 속성 코스가 없습니다. 그죠? 속성이 없어요. 우리 아이가 그 씨를 가져와가지고 화분에다 심었어요. 화분에 심었는데, 심어놓고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이제 보는 거예요. 왜 아빠 안 나오지? 그 전날 심었는데 안 나오지. 그 다음날 왜 안 나오지? 안 나오지? 그렇게 바로 나오는 거 없어요. 그죠? 일주일 지나면 계속 물 주고 가꾸면 일주일 지나면 싹이 조그맣게 나와요. 그죠? 쪼개면 나오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좀 더 쭉 줄기가 이렇게 올라오고,
나중에 꽃도 피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농사에는 속성이 없어요. 열매에는 속성이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농부는 봄부터 가을까지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태어날 때 이제 생명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으로 태어나죠. 그러나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좀 다른 차원이에요. 그죠? 물론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답게 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람의 성품은 단기간의 교육으로 형성되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의 배움과 경험 등을 통해 사람답게 되어가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매를 맺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일생에 걸쳐서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게 우리 한국교회 성도하고는 좀 안 맞는 부분이, 우리는 어떤 민족입니까? 뭐든 빨라야 돼요. 그죠? 뭐든 빨라야 돼요. 그래서 자판기에서 커피 꺼낼 때도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없대요. 동전 집어넣고 바로 손 집어넣는 사람들은 컵 가지려고 딱 집어넣고 기다린대잖아요. 컵을 집어. 왜 이렇게 뜨겁지 하면서 다 기다리지 못해요. 빨리빨리.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할 때는 이게 참 좋았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으로 성장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빨리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초신자일 때 처음 이제 예수 믿고는 그 감격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루속히 되기를 바래서 막 금식도 해요. 막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뭔가 내가 변한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이전의 모습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럼 거의 실망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래 변하지 않을까? 근데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평생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를 빚어가세요. 그래서 절대 성령은 서두르지 않는다. 성령은 서두르지 않는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꼭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영웅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위인이 없어요. 위인이 없어요. 성경에 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자기 독자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영웅이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에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부인을 자기 여동생이라고. 왜 속여요? 자기를 죽일까봐 사람들이. 부인이라고 했다가 아내가 굉장히 예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죽이고 저 부인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속이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 믿지 못해가지고 번번이 약속을 깨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영웅이 아니에요. 다윗은 골리앗 때려잡지 않았습니까?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끔찍한 죄를 범하죠. 끔찍한 죄를 범하죠.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걸 뒤에서 아는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은 다윗을 멋있게 했는데 알고 보니 이렇더라. 아니잖아요. 성경이 아예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영웅이 없다는 거예요. 위인이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데는 그런 실패도, 좌절도, 절망도 다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안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그냥 우리는 속성으로 확 커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어떤 시련이 와도 그냥 잘 견뎌내고 이겼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패도 하고 넘어도 줘보고 심지어 죄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도 어리기도 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하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가운데는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와요. 실패, 넘어지는 거, 절망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서 비로소 우리를 하나님의 성숙된 성도로서,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성도로서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속성 코스가 없다. 시간이 걸린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러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금 나태해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요. 오래 걸린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좀 쉬엄쉬엄 가지요. 쉬엄쉬엄. 이렇게 생각을 또 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오히려 열매를 맺는 일에 조급증을 버리고 매일 성실히 성령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또 나 자신에 대해서는 조급증을 버려라. 빨리 되는 거 아니다. 이거를 다른 성도를 향해서는, 이게 또 중요한 내용이에요. 다른 성도를 향해서는 그들을 쉽게 판단하지 말라고요.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도 성령께서 그 일생을 통해 만들고 계신 거예요.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서로가 성령 하나님에 의해 건축이 진행 중인 성전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셨다. 근데 그 완성품이 아니라요.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럴 때 나만이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도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 우리 저 성도도 그렇고 저 집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도 그렇고 목사도 그렇고 다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다 팻말이 하나씩 붙어 있어요. 보이지 않는 팻말들이. 뭐예요? 건축 중 혹은 공사 중.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여러분 공사 중일 때는 건물이 흉측해요. 그죠? 못도 삐죽삐죽 나오고 모습도 안 예쁘고. 근데 그 모습 보면서 아유 저게 건물이 뭐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공사 중이니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완성시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성도를 볼 때 이 관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판단을 하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신앙생활 할까? 저렇게 엉터리로, 좋은 엉터리로 살까? 쉽게 판단하거든요. 그죠? 마치 그 사람이 다 된 것처럼, 성령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아니에요.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린 다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도의 연약함이 보일 때 성령께서 나처럼 저 사람도, 저 성도님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지금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모습이지만 앞으로 얼마나 걸작품으로 만드실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으로 되어져 가고 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결론. 이제 4번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게 결론이에요. 자,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맺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겸손과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우리가 겸손히 성령님을 따르게 해달라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해달라고, 내가 교만하여서, 내 마음이 자만하여서 내 뜻대로 가고 싶고 내 욕심대로 살고 싶은데 겸손히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겸손함 그리고 믿음을 주시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또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성령으로 심어야 돼요. 이를 위해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죠? 우리 자신을. 그래서 작은 일이라도 성령의 인도를 따르려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매일 아침에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해달라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눌 때 성령께서 나의 말 속에 인도해달라고. 나의 말을 정말 성령께서 파수꾼으로 지켜주셔가지고, 그죠? 성령의 인도하는 대로 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내가 행하는 모든, 내가 선택하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성령 인도해달라고. 이 훈련이에요. 계속. 그래서 성령으로 심는 거죠. 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 필요해요. 마지막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실망하지 마시고, 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내가 이렇게 직분도 받았는데 왜 내 모습은 이거밖에 안 되는가? 인내가 필요해. 지금이 완성이 된 게 아니에요. 여전히 공사 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복된 존재로 만드실까? 그것을 우리가 인내로서 기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겸손과 믿음으로, 훈련과 인내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닮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공부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은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공부한 내용들이 그저 지식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적용이 되어줘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